예,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네, 하박국. 네, 우리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저자 오타 났네.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그 제목으로 하였다. 오타 났네요. 그쵸? 네. 1장 1절 보게 되면 예, 그거 바꾸세요. 하박국. 일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딱 나오죠. 그래서 하박국의 묵시구나.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9절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노래라는 거, 자신의 노래가 불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언제 지어졌는가? 몇 페이지야? 예, 하박국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왕이 아직 있었다. 그 얘기는 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런 얘기는 뭐예요? 갈대아인에 대한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신바벨론이 아직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이다. 예.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막 부흥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은 어떤가? 2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분쟁,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이 4절까지 해서 우리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은 아마 609년에서 605년 사이에 활동하고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받도록 기록했는가? 누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책을 썼던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썼던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람이네. 예.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20절에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 거죠. 하박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박국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 악한 사회 속에서 고통받은 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위대한 찬송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핵심 절은 2장 4절, 3장 17절에서 19절. 2장 4절 보라 그의 믿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의 주 모토가 되었죠. 예, 그 다음에 3장 17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예. 대단한 고백이죠. 예. 네. 기도할 때 말씀.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득이 끊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돼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는 거지 힘들더라고.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낮추시고. 그렇죠. 저도 한 여기 내려와서 2년 예. 부목사 티오가 없다 나가라 왜 해서 나와서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네, 운동한다고 해운대 바닷가를 걸어서 동백성을 도는데 야, 혹시 성도 만날까봐 그 안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일부러 피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죠? 일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괜히 그게 사람이 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뭐 찬양 뭐 아주 기쁘게 부를지 모르지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네. 우리의 그 신앙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더 알 수 있죠.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불의가 판치는데 잠잠하십니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꼭대기부터 백성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다. 그게 더 깜짝 놀라죠.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3장에 고백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 도표 나와 있죠? 도표 없나요? 있어요. 예. 거기 하박국이 어디쯤 있는지 보이시죠? 네, 중간쯤이에요. 예. 7세기. BC 7세기 그러니까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사이에. 예. 사실은 그 사이에 같이 사역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 한꺼번에 몰아주셨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곧 멸망이 다가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볼 때 여러분들 그 예언서는 이 차준희 교수의 책을 좀 참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예언서 전공입니다. 지금 순복음신학교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정말 이 예언서에 아주 권위자예요. 그리고 건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분은 얘기하기를 하박국은 기다림의 영성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묻고 평신도에게 답하단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도 아주 심플하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책 치면 나와요. 차준희 이렇게 치면 그분이 쓴 책이 나오는데, 그분이 평신도를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분이 쓴 시편도 시리즈로 3권으로 되어 있어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해운대 도서관에 신청을 딱 했더니 시리즈는 안 사준대요. 단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네요. 차준희 교수요? 네. 차준희 교수 참 탁월하시네요. 탁월한 분. 아무수 오바나 강용성.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성경 소개도 나와 있죠. 제가 성경 소개했죠. 우리
강의 처음 계획서에 나눠줄 때 개역개정 독일 관주 해설 성경 거기에도 본인이 해설하는데 관여를 하셨어요. 그다음 쥐리 성경 해설 성경전서 그것도 참 여러분들 정도는 봐도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제 조금 자유주의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그 정도 판단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목회자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예, 쥐리 성경, 쥐리 성경 해설 성경전서 제가 드린 이 강의 계획서 거기에 교재로 나와 있어요. 교재. 예. 그 여러분들이 두 개만 딱 읽으면 목자 성경은 설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설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석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주석을 읽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본문 뜻을 해설해서 성경을 잘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분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평신도에는 절대 알려주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괜찮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하박국의 뜻은 팔을 벌려 앉다,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 36장을 봐야 돼요.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6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몇 장이야? 예레미야 36장 몇 줄이요? 22절부터 26절. 그때는 아홉째 여기죠. 그래, 그때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세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알던 상황.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두루마리를 태우고.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2장은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3장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잘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이 팔을 벌려 앉다 씨름하다는 그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앉은 행위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했는가 안 했는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그 분란이 일어나는 집은 그 다음에는 그 분란을 누구에게 푸냐면 목회자에게 푸는 수가 많아요. 왜? 목회자는 싸우지 않아요. 화풀이를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아픈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뭐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부부 싸움을 하셨어요. 이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심을 이제 보통 그 앞에 나가서 사 먹었는데 그 뷔페 식당이 한바식당 같은 뷔페 식당인데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어느 일정 정도가 안 되니까 주의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새신자가 2명이 오셨어요. 한 가족이. 근데 보아하니까 이분도 뭐 특별한 어떤 그 돌파구가 없으면 조만간에 이제 다른 데로 가실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신자들은 전도하러 자기네들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미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육자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굉장히 구박을 당하고 아주 매섭게 거부를 당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영적인 좀 힘을 얻도록 계속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지나온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고 자기네들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설교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 불평불만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의 모습이다. 영적으로 병들면 찬송 끊어지고 말씀 읽는 거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소홀히 하고 그럼 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미고사출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새신자 부부가 식사를 접대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분이 밀면집을 택했어요. 근데 밀면이 싫으신 거예요. 태어나서 밀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보니까 못마땅한 표정. 밀면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아니 아니. 그게 주문하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 그 사람을 싫어하는. 따라는 갔어요. 따라는 갔는데.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지.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자기가 대가족 사든가. 앞에서요? 예? 대가족 앞에서? 사는 사람 앞에서 난 밀면 처음 자기가 먹어본다 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 회는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얘기한 뭐 콩국수 집에 가자 뭐 그러니까 지가 사야지. 콩국수 집에 가자는 얘기는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 멀거든요 콩국수 집이. 그치.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콩국수 집에 가서 놀자. 콩국수 집에 가자는 얘기는 교인들 다 가니까 교회 재정으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님 원하시면 날 잡아서 뭐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하시든가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진리 외의 것은 내가 다 수용해 주겠다고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제가 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새신자처럼 저는 떠나지는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밀면을 먹고 나서 가서 이제 차를 본인이 한 잔 사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신자들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후 예배 시간이 다가온데 이거 먹어도 되나? 근데 뭐 차나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교제하고. 새신자는 이제 말씀이 갈급해서 온 겁니다. 그 새신자는 예배는 안 드려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뵈러 갈 참이에요. 원래 오후 예배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이참에 안 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하셔서 오후 예배 시간이 딱 됐길래 장로님 이제 일어나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바쁜 일 있습니까? 딱 그랬죠. 바쁜 일은 아니라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가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재고해 봐야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 우리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뭐 이 정도 헌금 가지고 우리가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수를 대체하세요. 누가 조금 숨 쉬는 사람이랑. 할 사람이 없어요. 내쫓아서. 아유 못됐다. 그럼 제 아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금 뭐 꽃도 좀 돌보고 있고 거기 화분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주도 하고 그리고 뭐 청소하고 이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 다리 꼬고 앉아. 그러면 그걸 왜냐면 요일별로 나눠줘야죠. 2명씩 맞죠? 월화수목금토일 딱 써붙이세요.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뭐 이러든지 그걸 그렇게 하시고요. 분담을 시키고 자기가 참여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이미 큰 교회에서 다 예전에 성교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드셔서 아파가지고 섬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기 어렵고 수요 예배도 오기가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남. 그런데 스트레스 풀러 미장원은 가셔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목사님이 끌고 나가야죠. 연초에 교회 문 닫자고 얘기했어요. 기껏 목사 불러다가 놓고 못됐다. 그 다음에 가을 노회 때 이제 노회에서 노회 보조금 딱 받기 결정이 딱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딱 연초가 됐는데 이제 그 봉사하시던 주방 봉사하시던 분에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 그러려면 그냥 와서 도와주든가 말로만 그러면
그럼 되겠냐 이제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영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자기 해왔던 경험, 나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자유를 때문에 드러내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행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왜냐면 그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 그냥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에서 진짜 쌍둥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있어서 이제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절대로 나가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하지 마요. 왜? 영적으로 본인들이 마이너스인데 자꾸 뭐 그런 목사가 있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 맥주 감사절은 나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읽는다. 룻기에 그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려요. 인애. 주제가 인애거든요. 룻이 효심이 지극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애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어디다 쏟아요? 나오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쉬지 않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우리가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재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서로 사용할까 이런 마음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이분들은 그냥 해왔던 거.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그러면 우리 큰 교회에 있을 때 뭐 했었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를 사용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계란 싸지 말자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 삶아가지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했으면 다 청구했겠죠. 그 비용. 조그만 것도.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못됐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인 거예요. 어느 순간 주주가 되는 주주. 처음에 이 시무 목사가 수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뭐 어저께도 뭐 청소하는데 다 앉아 있고 목사님 저쪽도 치워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빗자루 들고 치웠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 어디가 이렇게 이제 좀 어디가 불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표잖아요. 우리 작년표, 요번표, 올해표. 근데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하박국의 모습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니까, 안식일 성수하니까. 우리가 한 번도 다윗 이후로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득권, 그 다음에 나 자신, 나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에 있는 우리 제사장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도망가는 제사장이 수두룩하는 거죠. 지금 보았잖아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 26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은 말씀을 잘라서 한번 듣고 버려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개정 증복판을 예레미야가 또 만들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부수고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다.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만을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뭐냐? 팩트 넘어서 하박국 너 팩트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가진 게 새로운 성도가 어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사람 보내줄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이제 물론 그 여러 틀을 막 만들고 싶어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입장을 못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단 간판에 교단 마크가 있는데 교단 마크가 바랬어요, 색이. 그런데 그거 색을 입히자고 딱 썬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7층 외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이는 못해요. 뭐 기술자도. 예. 그런데 당장 딱 하는 얘기가 그 돈이 얼마인데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둡시다. 그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난 다른 말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뭐냐면
우리 들어오는 헌금액수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개인도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개인의 인생을.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안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고 도라는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야 되고, 내가 내보낸 건 괜찮고, 그 사람이 낸 헌금만큼 목사의 사례를 잘라야 돼요. 사람 나갔자마자 가장 먼저 불러서 자기가 내보내. 목사님, 그 사람이 낸 헌금만큼 목사님의 사례를 깎아야 되겠습니다. 피를 말린다. 피를 말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회 갖고 오면 이제 월급을 많이 그러니까 안 줄 것 같지. 그런 걸 기억하지. 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한 사람이? 그 가족이죠. 그게 엄청 많은가 봐요. 시족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지금 출석한 성도가 5명인데 4명이 한 집안이니까. 어이구야. 한 교회에 뭐 예, 그러니까 그 4명이 우리 교회 안 나오려고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하지. 자기가 영원한 왕권을 찾으려. 그래 맞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고 전도 방법을 바꿔야지. 지금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강한 부정의 부정이 공정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게 지금 저기 녹화가 되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네. 예, 좀 그죠?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녹화. 예. 근데 나스맹